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은사를 사용하라, 은사를 사용하라 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보실 때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놀고 먹는 실업자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히 그냥 내가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제가 금요일 날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소위 갑산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명하고, 사실 어제 교회 위치를 알려 드리려고 만나려고 했었는데, 하나로마트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자녀들이 있는 인천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기를 못해. 이번 주 중에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래요.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쑤시개 그 전화 보고 이쑤시개 전화 보고 이렇게 전화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버스킹 할 때마다 그죠? 이쑤시개 전도를 하는데, 그래도 결국 헛된 것은 아니구나, 헛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버스킹 뭐 식사하고 막 급하게 가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것, 누가 듣겠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죠? 음성 장날 주일하고 매치되는 날 가서 평생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평생 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명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속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똑같아요. 이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성경의 4가지 기능은 뭐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4가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2가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이스라는 말인데, 어떤 도덕적 개념으로 선한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 개념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영광된 일,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운 목적이나 성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무엇을 하고 말했냐?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 그래 성도를 온전히 세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교회의 몸을 세우고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의 삶을 살면 먼저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먼저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하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찬양 조금 하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뭐가 안 쉬잖아요. 그냥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은사가 더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하면 내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고, 내가 그렇게 은사를 갖고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더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청지기란 말은 뭐예요? 은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신앙도 성장하고 인생의 기쁨,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밥 먹고 1시에 부랴부랴 나가서 보스경 전도하신 여러분들 기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안 나오신 분도 밥 먹고 커피 먹고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탓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뭐 전도를 은사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예요? 기억할 것은 내가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다. 그래서 은사의 통로는 뭐라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사의 통로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모든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통로가 이 사랑이 통로가 되지 못해요.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해. 사랑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은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막혀져 버렸어요. 은사의 통로가 사랑인데 사랑에 막혀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은사가 뭐예요?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리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크고 갑절에 그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든 어느 일터서든지 그 사랑이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은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도록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은사가, 다시 말하면 내 은사가 복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통로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이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전할 때 그 통로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통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때 내 은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싣고 그 사랑의 통로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동의가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우리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복음. 복음을 여러분의 은사에 실어갖고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의 통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섬김은 은사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은 은사의 시작이다. 섬기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요. 동기가 돼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의 순종함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요소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은 은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지만 은사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한다? 섬김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더럽고 추한 그 발을 씻기는 데서부터 그게 섬김인데, 섬김이 바로 은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기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뭐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 그래서 섬김은 은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요.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은사 사용의 마스터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종에게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그 한 달란트를 내놓았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책망했고 도리어 그 사람 것을 뺏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더 줬어요.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은사가, 저분은 참 좋은 은사를 받았어. 저분은 좋은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은사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응? 귀하고 안 귀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은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지금 내게 주신 것은 저 사람 건 귀하고 나는 덜 귀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 귀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받아서 순종할 때 우리가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되어져 가면 안 돼. 이 세대,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 세대는 어때요? 지금 아주 이 동성애법이 다 많은 나라들이 통과시켜 버렸어요. 남녀가 아닌 이제 남자, 여자 또 다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동성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텔레비전 연습극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연습극 보는 거 보십시오. 요즘에 연습극 나오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연습극 없어요. 그냥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젊은이들은 그게 뭔데? 그게 어때서? 다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대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라.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내 삶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 자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셔야 돼. 이 잠자는 거인, 이것이 뭐냐? 은사라는 거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내 안에 이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흘러갈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은사를 발견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때로 은사라고 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것을 또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 표현한다면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달란트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은사일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똑같은 것을 잘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일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위해서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해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자들. 내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내재해 계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이 말은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부여받은 존재다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인이 지금 잠자고 있다면 그 거인을 깨워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을 보니까 완벽했어요.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완벽한 존재에 상실해버렸잖아요. 형상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한 자야. 우리들이 볼 때야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완벽한 자야.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무한한 능력이, 은사가 잠재되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거인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은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워야 돼.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돼. 잠자는 은사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은사를 사용해라. 은사를 묻어주지 말고 사용해라.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 거인, 은사를 깨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실업자는 없어요. 세상에서야 일거리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일거리가 없는 법이 없어요. 실업자가 없다. 은사의 통로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섬김은 은사의 시작이라 그랬고요. 은사는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